오늘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시편 18편 10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시편 18편 1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짧은 한 구절인데 몇 번을 읽어봐도 도무지 이 한 구절만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막연했습니다. 학교에서 고대 문화자를 듣는데 이번 중간고사 예상 문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해석을 하려면 시편 18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이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신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지만 저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딸아이에게는 너무 어렵고 생소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도 없었고 시편과 관련된 신학 서적이나 주석을 뒤져봐도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핵심 구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교수는 이렇게 난해하고 잘 다루지 않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것일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문장들은 이미 거기와 관련된 성서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결국 교수가 이렇게 생소한 문장을 해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남이 연구해 놓은 것, 뻔한 것들 베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 구절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가장 독창적으로 너만의 해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볼 때 쉬운 문제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를테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봐라. 오른손으로 한 번 쓰고 왼손으로도 한 번 써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보가 아닌 이상 틀릴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변별력도 없을 뿐 아니라 전혀 교육적인 가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는 자가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과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어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싫어합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얻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쉽게 얻는 것들은 대체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 옵니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라는 것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얻기 위해 환난이 있는 것이고 환난은 소망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환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나 보다 생각하시고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우리는 결국 소망의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황량하고 외롭고 위험한 곳입니다. 독사와 전갈과 사나운 들짐승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목마름, 외로움, 두려움, 고통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위험한 곳으로 예수를 몰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말 몰아내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에크발레이라는 말은 내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쫓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있던 자리에서 억지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킥아웃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에크발로우를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무지막지하게 주먹으로 몰아쳐서 코너로 내모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내몰린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 시험을 받게 된 까닭은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쫓겨나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마가는 이런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만난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누구든 예외 없이 광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궁궐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곳, 안락한 곳에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 순간부터 믿는 자들은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들떠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끝없는 광야에 멀고 험한 길을 걸어야 했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단하고 괴로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도다. 고기와 떡을 먹던 애굽에서의 삶이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깊이 물들어 있던 그 죄로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새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의 시련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헐벗음을 통하여 죄의 독소를 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애굽에서의 더러운 때를 벗기는 영적인 목욕탕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썩어짐과 허무함과 악한 것과 망하는 것으로 가득 찬 곳이 애굽입니다. 우리는 모두 애굽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망해가고 있었고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생명으로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광야로 이끌어 내셨다면 그래도 최소한 애굽에서 살 때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애굽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는 이 황량한 광야에 서서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신앙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자녀의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살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남들보다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삶,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답답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하나같이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몸은 아프고 남들은 돈을 잘만 버는데 나는 돈도 안 벌리고 돈 들어갈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마다 마치 나에게 돈을 꿔줬던 채권자인 것 마냥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고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질이라도 부렸지만 이제는 그러지도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믿기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예수 믿기 전이 훨씬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얻게 된 구원이 고작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삶의 현실을 보며 원망과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광야 같은 고달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목표하고 계시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거친 인생의 광야길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광야를 변화시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함인데 어리석게도 우리들은 광야를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기도는 광야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과 조건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내 소원과 바람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도는 성숙해 가야 하고 더욱 신앙의 본질에 합한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목사님, 현실적인 기도, 내 마음의 바람과 소원을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현실적인 기도도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고 당장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합니다. 병고침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는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존재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이 내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의 자비하심과 진실하심과 복되심이 나의 존재를 통하여 풍성한 모습으로 드러나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 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져야만 우리가 드리는 이 현실적인 많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 욕심과 이기심에 기반하여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지금 깨어 있는가? 신앙이란 어떤 명분을 쌓는 일이거나 종교적인 활동에 목매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 가며 나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애굽, 오직 욕망으로 살아가던 그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인생의 광야길이 고단하고 험하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 광야길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이 광야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